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오늘 행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직장에 바쁠 텐데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요. 아까는 남자들이 더 많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더 많아졌네. 제가 우리 청년들 참 사랑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맨날 혼자 짝사랑한대요. 애들은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한다고. 뭐 그래도 어쩌습니까? 짝사랑 뭐 공짜인데 자유죠. 저는 계속 우리 아이들 사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어제 드린 헌금 또 오늘 드린 예물 합쳐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일로 맛있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짝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물 많은 분들 들으셨는데 딱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한 영혼 꼭 안아 주옵소서. 백동조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정성 내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된 것처럼 이들의 일생이 이처럼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오른손에 영권 지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왼손에 물권의 복 꼭 지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강단에 딱 서보면은 씨름 선수가 모래판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 선수를 딱 잡아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씨름 선수는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딱 잡아보면은 해볼 놈이구나, 못 해볼 놈이구나,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근데 목사는 강단에 서보면은 또 그것이 온다니까요. 그게 딱 와요. 딱 와서 평안교회 와서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보고 저녁 식사하면서 장로님들 보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분을 딱 보면서 느낀 점이 참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이렇게 형님 있고 동생이 있고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뭐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와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꼭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포 사랑의 교회 개척했다가 하더만은 끝까지 그 교회에 있으려고 저 소리 하는 모양이구나. 일이 너무 머리 돌리는 것은 해롭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은 없고 그래서 딱 느낀 점이 그래도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의 그늘이 참 무시 못하겠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첫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억수로 커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묵윤질이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 특히 유학파들은요, 귀때기가 열려있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유학파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학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내가 조집니다. 응?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유학파들이 은근히 좀 거시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키는 큰데도 아주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흐르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이거 립서비스 아닙니다. 10년 뒤에 딱 가보십시오. 제2의 평안교회 부흥의 때가 오고 있구나. 이거는 제가 그냥 립서비스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한 쌍 먹어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 그게 있어요. 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하나만 봐도요, 저 사람 10년, 20년 뒤에 복음을 어떻게 누릴 사람인지 보이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이 목회자들을 보면 이렇게 순수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이가 계속 들면서도 순수하다는 게 정말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순수성과 열정에 나도 그 목사님한테 먹혀버렸다니까요. 왜냐니까 자꾸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그런 걸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평안교회에 이렇게 집회 초청을 했을 때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평안교회하고 상당히, 평안교회하고 상당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겁나게 입이 걸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점잖으니 잘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예, 그런데 생각 외로 젊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설교를 듣는 눈망울이 완전 내 눈구녕에다 눈가를 집어넣어놓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아멘.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세상이 참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는요, 이제 아까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게 보거든요. 내가 목사님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순수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은 다 개같이 보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인사하시라니까요. 생견하도 않은 아멘을 또 하시려고.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정독하시는 분들은 바울 서신을 지나서 야고보 서신에 와서 야고보서 2장에 와서 굉장한 갈등을 겪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서신에서 로마 서신에서부터 시작하는 바울 서신에서는 줄곧 계속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 맞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 오직 믿음으로지.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야고보 서신에 딱 들어왔더니 2장에서 본격적으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정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고보서에 와서 굉장한 갈등과, 아니 왜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여 말하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 헷갈린다, 이 굉장히 힘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 서신을 가르쳐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 신학자를 정의한다면 지푸라기 신학자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 신학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신학자다 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야고보 서신을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는 과정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 영어, 한글 동일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는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가 말하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행위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막에다가 야고보 서신에 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 근데 단어가 한글과 똑같은 개념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연구하고 주의해 가지고는 그 개념 해석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면,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 기록을 하면서 저자의 어떤 의도를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문장 속에서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거하고 야고보 서신에서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정반대처럼 느껴지니까 아주 너무너무 이 갈등하고 힘겨워하다가 많은 주석도 보고 또 많은 책을 보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거든요. 관찰이 빗나가면 저자의 의도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서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 저자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개념하고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개념이 이게 구분을 지어주는 그 구절이 19절이더라고요. 19절.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너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믿음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기는 하는데 행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믿음과 행위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범주 속에서 행위가 결여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 서신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의 개념 중에서 지적으로 그 대상을 알고 또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요소는 너희보다 귀신들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아는 믿음. 근데 그 아는 믿음은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지적, 정적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행위라는 단어는 따르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따르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서신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그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주인을 따르는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복음서의 믿음을 야고보 서신에서 야고보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실 때 뜻으로 읽으면 이제 본문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17절부터 믿음, 그러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개념을 담고 있냐면 아는 믿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그래서 아는 믿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지적 결단과 액션, 이건데 쉽게 말하면 따르는 믿음. 이게 바로 행위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뜻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라고 읽지 말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읽으라고. 준비되셨죠?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핵심이 따름이었죠. 전혀 어제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는 자는 행함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죠. 이렇게 주님은 섬세하세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죠. 자, 18절이요.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이 뜻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은 안 된 것 같은데.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이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고, 함께 인격적인 믿음이었죠.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해주세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정적으로 벗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말 좀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믿음이 진품이 아닌 거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의 장애물이에요. 그건 믿는 척하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이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이 초대교회하고요, 지금 한국교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요, 십자가 고난은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과 더불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은둔했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찬송은 1년 365일 불러도요, 부활에 대한 주제 찬송은 부활주일날 한번 하루나 부르고 그냥 거의 부활절도 기념 수준에서 끝나가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예수하는 것도 수단이에요. 예수해서 임마누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도 임마누엘이 목적이에요. 성령 보내주시는 이유도 임마누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물론 저의 간증과 여러분의 간증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편 23편이 내시가 돼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에 갈 무렵 되니까 우리 그 옛날 시골 친구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그리고 얘들이 있잖아요. 연기를 내 낯짝에다가 불면서 야, 너 이 맛 아냐 그러더라고요. 개 같은 놈들이.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소주 먹으면서 진로 소주. 그래서 나보다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너 이 맛 아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조롱해도 너무 행복해서요.
나는 이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예수 안 믿는 그 개들이요,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개 같은 놈들이. 정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요, 신비롭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윤리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능력입니다. 정말 그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데요, 야, 겨자씨 한 알만 아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산 옮길게, 산 옮길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요,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이세요? 누구예요? 아, 청년이에요. 가끔 청년들은 잘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보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러겠죠. 미안해요, 앞에 앉아서. 정말 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가 정말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건 진짜 유사품에 속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이 전하고 싶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적용어로 바꾸잖아요. 그는 빛이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넘어지는 자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래요.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로마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학, 철학, 당신들이 연구하는 지식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른 믿음에 덫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래요. 예수님, 나 따르려 가지 말고요, 성전 잘 지키고 계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 웃으세요? 경험이 많으시나 봐. 너무 저 따르려 가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아멘해도 따라서도 안 해주고, 너나 그래라, 너나 잘 믿어라. 할렐루야. 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니까요.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밟을 때도 밟아라. 세상이 나를 버리고 밟을수록 하나님은 공주의 팔을 통해 요셉을 강에서 건지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 최명희 작가가 풀어놓은 그 혼불이라는 책에서 읽은 건데요. 참 도움이 됐어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낮바닥,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하나가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행동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대한 작가의 해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걀 같고 세상은 바위 같은 거예요. 어느 모퉁이, 어느 규서리에 톡 치면 속이 쏟아지는 연약한 달걀이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자신을 내 던지는 건 용기가 아니라 멍청한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생각하라. 바위는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죽은 돌이고 계란은 아무리 연약한 그리고 아주 작은 어느 귀퉁이에 치면 그대로 속이 쏟아지는 약한 존재이지만 달걀은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 있는 그 달걀이 암탉의 품속에 자신을 맡기고 때를 기다려라.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부화돼서 나오는 날 저 바위를 넘으리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 달걀 같은 내 인생이지만
암탉 같으시는 예수님의 품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내 껍질을 깨뜨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곳에서도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 삶들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질병을 그 모든 지방을 초월해서 바위를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24절 아까 마치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믿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그렇게 읽으십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라는 개념과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바울 서신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 반복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서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그 과거의 역사적 문화에 의해서 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대표적 다른 복음이 따라서 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바른 복음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직 은혜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그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렌즈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야 이 설명이고, 야고보 서신에서는 믿음의 범주 속에서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그거는 있는데 의지적 결단과 액션, 따르는 믿음이 없는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대부분 영접 기도로 믿음의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제의 복음으로 믿음의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요소 중에서.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여기도 소그룹을 구역장님이라 그래요. 목자. 예. 저희들은 이제 셀직이라고 하는데 목자 권사님이 체육관에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은혜 받으러 다닌대요. 박옥수 씨 아시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김 집사한테도 전화하고 박 권사한테도 전화하고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오메 저 권사님 봐야 박옥수는 구원파 2단인데 어쩌려고 잘한다냐. 근데 자기한테만 전화한 것 같지가 않고 막 전화한 것 같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박 권사가요 저 성경 세미나 은혜 받으러 가다가 나한테도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알겠다고. 그래갖고 박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요즘 이상한 데 다닌다 합디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예. 내가 가봤더니요 이상하면 제가 갔겠어요. 또 이상하면 내가 김 집사님한테 또 김 권사님한테 가자고 했겠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그분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신천지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왜 2단이라 간지 압니까? 권사님 왜 이두라 가지 2단이라 갈 거라? 머리두자를 쓰지 않고 왜 끝단자를 쓸까요? 다르리 끝단 꼴랑지가 다른 것이 2단이어라. 머리부터 다르면 이두라겠죠. 나중에 신천지로 가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한 1년 6개월 훈련 받으면요 이 예수가 100말 타고 오시는 이 씨예요 그러는 거예요. 꼴랑기를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거리에서 놀던 아주머니가 1년 6개월 나 몰래 훈련받으러 다녀가지고 이 씨가 예수라고 하니까 어메 진짜 이단이구만 그러고 왔더란게요. 그 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나한테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죠. 권사님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사실은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보다 그 양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훨씬 드라마틱하고 리얼하고 디테일이 있을 것인데 오메 어떻게 아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댕겨보셨냐 그래서 아이고 입을 찢어야라겠다가 이를 잘라다가 그래야 미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혹이. 예? 그래야 미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는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은 안 쳐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예수가 죄를 구속했고 아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믿음의 개념을 불교의 해탈의 원리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적인 믿음, 깨닫는 믿음만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성경생이나 참석에서도 아직 못 깨달아요. 2주일을 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미쳐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요.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목사를 깨달았죠! 그러고 바짝 손 들어요. 그러면은 2016년 오늘 며칠이죠? 예? 3월
3월 25일 2016년 3월 25일 저녁 8시 49분 당신 거듭나는 생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요. 아이고 저 유병원 씨 때문에 구원받아, 이영환 씨 때문에 구원받고 박옥수 씨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그 교주에게 솔타이를 딱 당하는 겁니다. 영혼이 타이를 당하는 거예요. 묶인 겁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이제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기도한다면 오늘의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제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의지적 결단과 액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함. 이 자체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 영혼이 없는 죽은 그 믿음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구원파죠. 그 이제 처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얻었으니까 너무 구원받는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희미해지겠죠.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업하자. 같이 돈 벌자. 그래서 만모니즘이 다시 모든 구원파 속에는 또 만모니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 극동방송이나 CT에서 설교 들어보면 이런 설교를 잘해요. 십자가와 부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과 뭐가 다르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믿음 수준에서 범주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 영혼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덫에 걸린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예. 심각한 거죠. 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구원파라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파는 그래요. 구원 상담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원 상담합시다. 구원 상담을 해요. 만약에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냐? 그래가지고 못 간다. 이러면은 당신 그 교회 얼마나 다녔나? 그 교회 몇 년 다니도 안 된다. 그럼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봐라,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비를 넘은 교인들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 천국 가니? 아 그럼요. 그러면 구원 간증해보라 그래요. 구원 간증해보라 그래요. 예? 구원 간증해보라 그래요. 그래도 간증을 또 잘했다 그러면 거듭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뭔 생일이 또 다 있다요. 거봐 당신 가짜라니까. 그래 여러분 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저 생일 알았어요? 말 좀 해봐요. 예? 그때 물어봐야 돼. 당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생일 알았냐?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대. 당신 거듭나는 생일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말 장난하지 마라. 입을 찢어볼 테니까. 그래야 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짜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요, 먹고 싶은 거 몽땅 먹고 막 찌기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금방 잘 빠지니까. 제 딸아이도 솔찬히 좀 펑퍼 좀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 순례길 300 몇십 킬로 한 달 동안 걷고 오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S라인 되어가지고 왔더라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드레스 입고 시집 갔어요. 예. 그 드레스 입고 시집 갔어요. 예. 이제 그 스페인 순례길 걸으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오늘은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고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지 않고 팔로우 지저스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빙신 그것도 모르냐? 이게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당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믿음을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당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야고보서의 개념 이해를 하셨죠? 예 하는 건 지금 빨리 넘어가자 그 뜻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로.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요, 복음서, 또 바울서신, 또 야고보서신 이렇게 이제 믿음의 개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눈이 뜨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신을 보는 눈도 열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이 지금 내 믿음하고 거의 동일한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벨처럼 믿어야 돼. 너 에녹처럼 믿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이게 히브리 서신의 믿음의 인물들을 크로즈업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내가 갖춰야 될 믿음이 똑같다는 개념이 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아벨은 뭘로 의롭다 물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물었죠. 그런데 아벨의 믿음을 크로즈업할 때 아는 믿음이요?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따르는 믿음, 삶의 믿음을 크로즈업하며 뭘 크로즈업하죠?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은요, 아, 저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아, 저분은 성령으로 저분은 진짜 거듭난 분이구나. 아멘입니까? 예배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수록,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요, 허리 일이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시집장가 잘 가는 비결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자매든지 총각이든지요, 카페에서 입주등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믿을 것이 없어. 아니 정말이에요. 그 절대 믿을 거 없어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퍼먹는 종자들은요, 건강 좋고 성격 좋은 것들이요. 근데 저분으로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그 십자가 질 걸 각오하고 가야 돼. 무엇이든지 잘 퍼먹으면 성격 좋고 내장 좋다. 이거는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귀면서 다양하게 사귀면서 형제 교회도 가서 예배 드려보고 또 자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봐요. 우리 교회에 이제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요. 또 맨 자빠져 서가지고 앞사람 저 대급박에 비듬이나 보고 자빠져 있고, 또 이게 문자 스마트폰 확인이라고 있고, 이거는 두 말도 하지 말고 차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딱 드리러 갔어요. 완전히 그 눈가를 목사님이 눈구녕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형제나 자매가 예배 시간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러면요, 정말 믿을 만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이 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동태 눈깔 될 수도 있고 뭐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딱 가서 앉아있으면요, 그 예배 시간에 그분과 사귐이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에, 야, 목사님이 키가 크긴 크는데 키 크면 속 없다던데 그래도 저 목사님은 속이 있게 보인다. 이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야, 다 좋은 데 있잖아. 성가대 가운 색깔이 겁나게 거시기하다야. 그래가지고 거시기한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패러다임 자체가 부정적 패러다임의 소유자예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지 밝은 것 속에서 어두운 걸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눈구녕에 들어와 버리니까 대시 안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려면은 가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해요. 근데 왜 저렇게 거시기 하다냐, 짜잔하다냐 뭐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면요, 평생 비 내리는 호남선일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죄송하지만요, 이 긍정적 패러다임하고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속에 정말 주님과 교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요즘 여자 무서워요. 이 발톱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남자도 무서워요. 남자도. 개 같은 놈들이 한둘이야. 진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일 아침이면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또요, 5절을 보세요. 에녹은 무엇으로 의롭다 물었죠? 믿음으로. 예.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에녹 따라갔을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죠? 예비하여. 액션이죠, 액션. 의지적 결단.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죠? 순종이죠, 순종. 의지적 결단과 액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삶으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가죠. 세상을 떠나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서신이 말하는 믿음도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살 때 이제 33절부터 보면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으로 살 때 저희가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뭐요? 막기도 하죠. 근데 실은 이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은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자들의 입을 막은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에게 이제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고대에는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고대 황제들은 다 신전을 크게 짓고 그 신의 아들로서 황제 숭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반역과 같은 죄의 목이 돼요. 이게 죄목이 됩니다. 이게 가이사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국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하로 있을 때 아니 황제가 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다른 신을 의지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법령은 쉽게 반포가 돼요. 그때 다니엘이 결단하죠.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난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죠. 천사들을 보내죠. 그리고 더 높이 올리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도움을 주는 분 절대 아니에요. 다빈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미켈란젤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는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윌버포스 같은 영국 노예 해방을 시켰던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소명은 바로 노예 매매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 이혜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CBMC 같이 강사로 가가지고 참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좀 남다르게 본 게 뭐냐면 MB 정부 때 스쿠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일머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회교 무슬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당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혜원 씨가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할랄 식품, 이게 익산에 세우려고 반대하니까 또 다른 데 올리는데 박근혜 그걸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걸 또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무슬림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서초구에 아주 기반을 많이 닦아놓은 분이잖아요. 바로 조인선 내리 찍은 것이거든요. 저는 겉도볼 줄 알았더니 거기서 살아남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믿음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남단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런 것이라든지 정말 이 법안을 하는 데 있어요. 국회에 사쿠라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역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분은 나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를 통해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일관된 주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널리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과학을 하는 방법이요. 일단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줄기세포라든지 사실은 진화론도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그것을 실험과학을 통해서 증명을 해나가요. 근데 진화론에서 정에서 정으로 이렇게 된 건 어떤 화석이라든지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연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요. 한 장소에서 아메바에서 이렇게 사람까지 진화되는 그런 화석이 발견된 것이 한 군데가 없어요. 근데 먼저 가설을 지질연대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발견된 화석을 갖다 찡거 넣어놓고 그게 교과서에 들어가니까 그게 가설이 학설이 되고 나중에 교과서에 들어가니까 이게 진짠가 봐 이렇게 허구 속으로 빠져 있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고 싶었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주님, 나를 통해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기도대로 되리라. 이게 내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증명이 많을수록 너무 복음의 확신도 너무너무 좋고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 저는 그 음식으로 내 성결성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10배나 탁월한 지식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언제나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확신은 서지 않아도 젊었을 때는 잘 안 서요. 제가 예수 10년, 20년 믿을 때는요, 의심도 많고 이게 정말 될까? 확신이 안 서요. 그래도 말씀편에 한번 서보세요. 20년, 3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요, 철저히 느껴지는 게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말 이 복음을 증명해 주는, 아멘, 이 성경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9시 15분인데 이제 설교 끝내야 되겠죠? 목사님이 더 하세요, 이 말 안 하는 것은 끝내십시오. 제가 끝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제가 물어요.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신앙적 점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요, 확신 없어요. 딱 그래요. 대놓고 하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없어요. 그러고 막. 그래서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갈수록 지금 이게 열받은 게 나타나요. 10년 됐어요. 저 구원의 확신만 물어보면 성질 나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 넘어가는데 참 순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진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실은 종교 생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을 때 엘리멜렉을 키웠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시대만 해도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지금 그 제도가 형성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자식이 많고 노비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75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 유약하고 힘이 없고 불안하고 미래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줍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내 이름 창대케 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리고 그 자녀로 나라를 일으킬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낳아도 감지덕지인데 자식 주고 그 자식으로 나라를 일으킬게.
이 환상적 희망 제시에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요. 그분이 누군지 백지 상태에서 너무나 큰 희망을 때문에 예 하고 정신없이 가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곳이 내가 지시할 땅이다. 그러고 여기서 살아라. 근데 흉년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야 우리가 헛것 보고 왔는가 모르겠다. 여기서 이거 흉년 들어갖고 이거 어떻게 못 줬니? 그러다가 야야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자. 아이고 그 양반 말 듣고 와가지고 굶어 죽겠다. 야 남쪽으로 내려가 보자. 그래가지고 예 삼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굉장히 풍년이 온 거예요. 야 거기 자빠져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것인데 또 여기 와가지고 살 길 열렸다. 야 그러니까 삼촌 생각이 기발하네요. 그러더니 세상에 군병들이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저 옆에 있는 저 여자분 부인이요 어느 관계요? 딱 아브라함의 머리를 돌려더니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모가지 잘라버리고 데리고 가볼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마누라는 뺏겨도 자기는 살라고 언어의 관계를 하겠어요. 여러분 남자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군병들이 또 왔어요. 여보시오 익벌 채비를 갖추시오. 그러니까 왜요? 임금님이 당신을 보고 뿅 가버렸어. 그러더니 여자가 콩가루 바르고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 바르고 뒤도 안 돌아오고 따라가 버려. 여자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부인을 뺏기고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요. 저녁 9시쯤 됐어요. 아브라함! 임금님의 소리가 들려요. 왜요? 마누라 가져가 뭘 때려들어요? 옛기 양반! 부인이라고 말해야지. 왜 오늘 이 관계라고 말해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시끄럽다까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뭐하고 자빠졌냐? 마누라를 건드려 탁 튀겨버려. 그런데 죽을 뻔봤다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황제가 아이루까지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체험하느냐면 이야 내게 나타나시고 씨를 주시겠다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애굽의 황제가 깜짝 못 해불고만이 이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요.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난 하나님만 계시면 나 돼. 우리 애굽 내려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네 원하는 대로 좋은 지역 찾아가. 그럴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가죠. 그 여유 그게 어디서 생기죠? 따름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이걸 체험하려면 언제나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냥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바보처럼 예수를 믿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라 했으면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아멘입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애굽의 황제가 꼼짝 못하시는 분이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야, 그분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5개 부족 국가 연합에서 롯을 침략해서 찬탈해 가거든요. 그럴 때 애굽의 황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일꾼들 314명을 데리고 가서 5개 연합국을 쳐가지고 다시 탄환이 와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의 지수에 따라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은 예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전혀 체험을 하지를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첫 출발이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백지에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야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출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희망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으로 그분을 따르려고. 아멘. 그럴 때 정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을 많이 할수록 확신 속에, 그러니까 언제나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나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증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히브리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톱으로 켬을 당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스데반처럼 임종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의 임종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 진짜 이분 안에 주님 계시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멘입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스데반 속에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는 거죠. 이게 임종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승리했어,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면서 스데반 속에서요 같이 돌에 맞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 그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스데반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유사품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소프트웨어에 내 인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으로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 많이 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